학생에게 학교 못 가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신앙인에게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 그런데 못 가요.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유혹은 일상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내 삶에 작은 일까지도 힘을 빼게 만듭니다. 마음을 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신앙을 자기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여러분, 아사리온의 가치가 뭐냐면 우리 하루 일당의 16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가치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몇백 원이면 2마리 사는 거야. 그만큼 굉장히 가치가 낮아요. 아주 작은 가치로도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몇백 원 주면 살 수 있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대요. 여러분, 허락이 무슨 말입니까? 주권을 얘기하는 거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대. 그러니까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조차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 작은 일도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작은 참새보다 귀하다.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참새보다 귀하대요.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그 주인의 심정이 나오죠. 어느 날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이 목자는 매일 밤 양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만 귀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100마리가 다 귀해서 날마다 매일 밤 살피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잘한 것도, 나의 못한 것도, 부족한 것도, 내 안에 작은 문제, 내가 놓치고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누가 머리카락을 세고 앉아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야, 할 일이 없나?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철두철미하게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작은 일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낙담합니다. 낙심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아시면 나를 이렇게 이 상태로 두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완전 믿음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아신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 아신다. 내 지금 형편에, 내 생활에, 내 삶의 염려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요,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서 힘있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좀 다시 할까요? 아니요.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었고 나아갔다, 행동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정서적으로 그냥 하나님 계십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나가게 한다 그랬어요. 행동하게 하는 거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믿음으로 하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살피시고 아신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아십니다. 작은 일도 아십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 우연한 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세계적으로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내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 아멘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작고 하찮은 일도 주님은 다 살펴보신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옆에 계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게 하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32절과 우리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 원고를 이걸 계속해서 10번, 20번씩 계속 읽어요. 그러면서 다시 정리하고 하는데 계속 읽으면서 이제 굉장히 오래 전인데 이돈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맨하탄에 보면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 세계 무역센터. 그게 9.11 테러로 한번 무너졌잖아요. 네,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분인데 자세한 간증은 찾아보시고 이분이 최연소로 세계 무역센터 총재까지 되신 분이에요. 아시아인 최초로 수석 부총재가 되고 하여튼 굉장히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고위직으로.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교수가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역량과 전혀 그보다 훨씬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고 역사하시는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들어보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될 뿐 아니라 도전이 돼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노르웨이 국왕에게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메인 게스트였어요. 메인 게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노르웨이 국왕과 이 만찬, 보통 우리가 이 연회라 그러죠. 이렇게 파티
서양에는 파티를 할 때 며칠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루 하는 더. 근데 서양은 뭐 며칠씩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일이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참석을 해서 금요일인가 엽서에다가 이제 국왕에게 메모를 쓴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중하게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차 봉사까지 다 하고, 근데 그 작은 교회 장로로 심호하면서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런데 세계를 누비는 이런 분이 그 지역 교회 자기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예를 들은 적 기억하세요? 그 아무리 우리 집 개가 똥개라도 내가 막 귀하게 키우면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 함부로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같이 이날 식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님하고 다음에 드셔도 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성장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가 뭐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그 신앙관이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관이 어떤 신앙이냐면 행함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신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믿습니다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는 믿음의 태도와 행위를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믿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기억하시죠? 2대8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세계도요 20%가 끌고 갑니다. 대한민국도 20%가 끌고 가는 거야. 교회도 20%가 끌고 가는 겁니다. 전 교인이 막 건축에 힘을 써서 교회가 건축되는 거 아니에요. 20%가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부흥하고 일으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동 장님처럼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도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따라하면 죽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따라하면 신앙이 죽는다고요. 내가 하면서도 영적으로 죽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그분처럼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이 시리즈로 굉장히 많아요.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간증을 가요. 허락이 안 되면 교회에 중요한 일 있으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답게 예배하고 자녀답게 공동체를 세우고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녀답게 나의 오늘 제목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인가?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의 이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지를 간 적이 있어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말 그냥 선교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딸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딸이 차랑 부딪혔는데 딸이 창밖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그 간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불이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니까 결국 하나님 딸을 살려주시고 내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연결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세계무역센터의 총재로 앉으시는 거야. 구원도 믿음으로 임하지만 이 땅에서 내 삶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도 믿음이에요. 남다른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유명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오늘 1시간 백날 떠들어도 아무도 안 따라한대요. 안 따라한대. 따라하지를 않는데요. 와, 저렇게 하면 돈을 버는 거. 예를 들면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뭔가 되는구나. 따라하지를 않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오늘 일하지 말고 오늘 내랑 놀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오케이. 잘 되었다. 이참에 한번 놀자. 근데 계속 그러면 어때요? 네가 내 책임질 거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때가 오면 학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적 시험에, 어떤 내 생활의 시험에 무감각해요.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는데 더 기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갔다고요. 소문이 궁금해서 나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헌신하고 믿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유혹이 뭡니까? 유혹이 뭐예요? 직장인에게는 직장 못 가게 하는 게 유혹이죠. 맞습니까? 학생에게 학교 못 가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신앙인에게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유혹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 그런데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국 유혹은 일상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내 삶의 작은 일까지도 힘을 빼게 만듭니다. 마음을 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인간 중심으로 신앙을 자기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종교 생활은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온갖 물질을 다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라 그래? 문 닫아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라. 저들이 가지고 오는 거 지긋지긋하다.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감이 없이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하나님은 그거보다 싫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그게 더 기뻐요. 제가 이제 지연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할까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근데 가다가 이제 마음을 주신 거야. 반주할 마음을 주신 거야. 왜냐면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데도 새벽에 반주자가 없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러다가 저 교회 가는 거 아이가? 이런 거요. 그런데, 아, 귀하다. 참,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니고, 뭐, 그냥 가서 내 새벽 기도 하고 오면 되게 그만인데, 그걸 또 맡게 되면, 예, 또 일찍 가야 되고, 또 끝까지 또 있게 되고, 아무래도 또 새벽 기도는 또 가기 싫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있어 없어요? 많죠? 많아요. 그런데 맡게 되면 이렇게 가야 돼. 싫을 때도 가야 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생각을 다 하죠. 자, 목사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참 귀하다. 귀하다. 저는 그거를 저한테 물어주는 것도 참 고마웠지만 그렇게 다른 교회지만 그 새벽 기도의 반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왔을 때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로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사역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누군가 특별히 뭔가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저분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시는구나. 왜? 이 일을 하면서 굉장한 시험이 올 거예요. 갈등이 올 거고, 고민이 올 거고, 그래, 안 그래요? 분명해요,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뭐에 쌓여서 온대요? 네,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는 저런 거 그냥 싫어. 축복도 안 받을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요. 그게 내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뭘 알고 우리가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내 삶을 완벽하게 돌보신다. 우리 옆에 서로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니까 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대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웁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를 가진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행동할 신앙을 갖춘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아까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잠깐 나눴는데 그분의 어록이 있어요. 여러 어록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저 한번 써보실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번 써보실래요? 항상 그랬대요. 하나님, 저 한번 써보실래요? 하나님, 저 한번 써보실래요? 그 9.11 테러에서 이것도 해버릴까 간증을 이분이 이제 맨하탄에 있는 직장이 맨하탄이잖아요. 목욕센터가 거기 있으니까. 집은 워싱턴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출퇴근을 합니다, 매일.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아침에 이제 회의가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목이 너무 타고 딸기 주스인가? 하여튼 주스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거를 사서 기다렸다가 그걸 마시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시간이 조금 이제 빡빡해졌죠. 근데 가는데 차에서 테러 소식을 접한 거예요.
본인이 늦어지면서 그 팀 회의 전체가 2-3시간인가로 미뤄진 거야. 그래서 그 팀이 전체가 그 빌딩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때 본인이 살아난 게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야. 우리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지켰어요. 당시만 해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작은 일조차도 놓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이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가 뭐 미래를 예측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에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두가 골리앗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한다고요. 모두가 세상은 이렇고 앞으로 이럴 것이고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우리는 안 돼.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전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다윗이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고요. 여러분 삶의 우리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절대 이가 되세요. 분명히 뜻이 있다. 그 배우 강하늘인가? 이 친구가 굉장히 어쨌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랬대요. 뜨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얼마나 힘듭니까? 배우로 뜨기가. 그러니까 실패도 많고 준비하다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오히려 좋다. 뭐라고요? 오히려 좋다.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래, 오히려 좋다. 좋다. 우리가 여기로 온 거 오히려 좋다. 여러분, 해석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도 교책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야, 코로나 때 무슨 개척이고 좀 더 이때 해라. 좀 더 상황을 보고 해라. 왜? 그때 뭐라 그러죠? 이런 집합금지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다들 염려를 하는 거죠. 인간적 염려.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이 가득하니까 그냥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다 같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믿으세요? 자, 대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믿으세요? 세상을 안 믿죠? 근데 왜 세상을 믿지 않는데 믿지도 않는 세상의 말을, 그 세상의 소리에 내가 낙심하냐고요? 두려워하냐고요? 세상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가야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세상을 안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여깁니다. 믿지도 않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더 크게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말씀 안에 마음을 두면 말씀이 놀랍게 내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사람으로 낙담하지 마소서.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사람으로 낙담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낙담합니까? 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왜 자꾸 그걸 보고 있으면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요. 보세요. 사울에게 쫓길 때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군대가 있으니까 야, 너 1000명 더 모을 수 있잖아. 지금 사울이 지금 악신이 들려서 오락가락하고 미쳐 있는데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게 13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지금이라고, 지금 복수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러 번 이 기회를 얘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상태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자꾸 사람을 찾고 싶고 자꾸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싶고 이거는요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정도로 사는 요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8,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의 신앙관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뭘 열어요? 내 눈을,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말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하나님이 마음을 에코델타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뭐 건축해야 된다, 건축하면 안 된다, 건축 안 하면 안 된다, 못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계속 지금 모이는 어떤 우리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제가 늘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보면 에코델타에 그냥 교회를 지어서 들어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하나님, 아니 지금 뭐 돈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우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주신다고요. 왜?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붙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나에게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기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의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말에는 힘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자기를 볼 때 흔들리는 거야.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심사님 오른손 들어보세요. 힘이 있는 거야. 제가 들려고 하니까 들잖아요. 본인도 몰라. 내가 왜
내가 왜 들고 있지? 말하니까 듣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누구라지? 오세요. 왼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우리 형님이신데, 여러분 제가 말을 하니까 왼손을 또 드는 거야. 여러분 말에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자기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를 보니까 위축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 가운데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절대 그냥 저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여러분 이 정도가 이 상태가 아니에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 있고 내 삶의 모든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돈 장로님이 노르웨이 가서 비행기 타고 워싱턴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일정을 처리한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거기는 교회가 없습니까? 한 주 빠진다고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라고요. 자기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자기가 올라갈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시더래요. 대학 교수가 되는 과정도,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과정도 자기 실력, 자기보다 훨씬 나은 실력 가진 분들보다 자기가 먼저 그 교수의 진에 발탁이 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살리시는 이유가 있고요. 우리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정과 시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삶, 여러분 순종하는 이 신앙이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사는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결단이 없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없지?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지금 현실에 수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누가 하지 못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나서 행동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고난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불이익도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결국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옆에 사람보다 똑똑해지기 위해서입니까?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요. 내가 정말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 주신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믿음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상황이 아닌 말씀을 따라 길을 걷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힘과 능으로 사는 은혜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